오늘 본문인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말세의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은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7장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7인의 재앙 중에서 6번째 인의 재앙과 7번째 인의 재앙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은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1절 하반절이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환난에 휩싸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어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두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과 사고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살았던 다윗도 시편 17편 8절로 9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을 은혜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감춤과 같은 은혜를 입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또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른 것 같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며 또 자신의 욕망과 또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2026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불안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도 말세 때에도 그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면 다가올 2026년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키심과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2026년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오늘 본문인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고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보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또 나무들과 생명력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살펴본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땅과 바다와 나무를 지키는 정직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열대의 우림이 지구 표면의 6%에 불과하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50% 이상을 열대 우림이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열대 우림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열대 우림인 대표적인 아마존 지역이 현재 18%가 이미 파괴되었고 17%는 황폐화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다가올 2050년에는 절반 이상이 황폐화될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하여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협약에서 모든 유엔 협조국들이 2020년까지는 산림 파괴를 하지 않을 것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또 열대우림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지속적으로 파괴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땅과 바다와 나무를 지키게 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 중앙에 실려 있는 한 나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보 중앙에 실린 나무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추리로 가장 인기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크리스마스 추리는 전나무로 장식하여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무가 바로 우리나라의 구상나무가 가장 좌우대칭과 또 균형미가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무 중에 한 그루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나무인 구상나무가 전 세계 크리스마스 추리를 대표하는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YTN 뉴스에 보면 국립산림과학원 김재훈 임원 연구사가 1920년에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이 구상나무를 이름 짓고 또 그 씨앗을 가지고 가서 지금은 한 90여 종의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하여서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로 팔려 나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는 구상나무 군락지도 파괴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제주도의 이 구상나무 군락지를 살펴본 결과 구상나무가 36.43%가 이미 죽거나 고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구상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구상나무 일대를 보호하고 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구상나무들을 전수조사하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한 나무를 선정하였는데, 그렇게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구상나무를 조사한 후에 찾은 나무가 바로 주보에 실려있는 구상나무 대표목으로 불리우는 나무입니다. 이 대표 구상나무는 한라산 남벽 분기점에서 본네코 방면으로 해발 1600m 지점에 있는 나무로 높이는 6.5m, 밑둥의 둘레는 40cm 정도 되어지는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나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들과 생명을 귀히 여기우고 지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요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인 신천지는 장차 최후의 심판으로 구원받을 성도가 14만 4천이라고 단정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신 이만희만이 구원자이고 자신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만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혹하고 잘못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만희와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질 수 없음을 여러 곳에서 밝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신천지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인 장길장 그리고 통일교회 한 학자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밝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백성된 숫자를 14만 4천으로 단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절만 띄어서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환난이 있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올 2026년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온 땅과 바다 그리고 나무까지도 천사에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피조물인 사람도 온 땅을 보호하고 바다를 보호하고 우리 주위의 나무들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오해하여 가르치는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문맥대로 성경대로 해석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장차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